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삼손과 딥나의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삼손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딥나에 내려간 이유는 뭐냐면 약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반대했죠. 그래서 삼손이 끝까지 주장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허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딥나에 내려가서 약혼을 하려고 딥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딥나로 내려가다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아마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뭐가 그곳에 있었어요?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맹수의 왕이죠. 그래서 이 사자가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사실 사자를 맨손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날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죽인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었을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길을 가는데 다시 돌아서 길을 가는데 뭐가 있었냐면 사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일을 보고 돌아가는 거겠죠. 약혼을 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시체. 그럼 여러분 시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시체에 뭐 벌레가 있다거나 파리가 있다거나 이런 이상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시체에 뭐가 있었어요? 벌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꿀을 떠서 뭐예요? 먹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준 거죠. 참 신기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적어놨냐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자와 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자는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사자의 주검 위에 있는 꿀을 삼손은 먹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삼손은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쓰임 받겠다라고 약속한 서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뭘 하면 안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실인의 뭘 어긴 거예요? 서약을 어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지켜야 될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을 어겼어요. 뭘 만졌어요? 시체를 만졌잖아요. 동물의 시체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동물의 시체를 왜 만졌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만졌어요? 꿀 때문에 만진 거예요. 꿀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자와 꿀이 등장을 합니다. 사자는 보통 성경에서 고난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우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는 외적인 고난이나 핍박이겠죠. 그럼 꿀은 뭐예요? 꿀은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과 풍요, 부를 상징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삼손은 뭐는 이겼어요? 사자는 이겼어요. 그런데 뭐에 무너졌어요? 꿀에 무너졌어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섞여서 살았습니다. 왜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꿀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 세상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아니라 이런 유혹, 풍요, 부 이런 것들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삼손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목자로 있을 때, 그리고 전쟁터에 있을 때는 다윗은 하나님 신실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범죄했어요? 왕궁에 있을 때. 왕궁에서 편안히 누워서 낮에 낮잠을 자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 풍요로운 삶 가운데, 그 풍요 가운데 다윗은 범죄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긴 고난은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못 이긴 고난은 없는데, 정말 교회가 풍요에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고난은 교회는 늘 이겨왔어요. 그런데 풍요를 이긴 교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개인의 삶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죠. 정말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뭘 해요? 좀 더 살만하고 좀 더 기도 제목 있고 풍요로워지면 뭐예요? 쉽게 하나님 잊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풍요도 꿀도 조심해야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점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데 정말 내 인생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기도 제목이 사라지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입시가 끝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일을 게을리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날의 꿀에 취해서 정말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풍요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럼 맨날 사자만 만나야 될까요? 아니에요. 정말 풍요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우리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풍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유혹이 나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풍요로부터 정말 풍요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감사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내 삶에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고난이든 풍요든 내 삶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초점이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정말 있는지.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계세요. 이 박사님은 심리학자이고 상담가예요. 하루는 어떤 남자가 와서 이런 상담을 했대요. 박사님, 저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갑자기 자살할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사업이 파산을 했어요. 망했어요. 제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제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다시 일으킵니까? 다시 뭘 할 수 있겠어요? 제 인생은 끝이에요. 그랬더니 이 박사님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요?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한번 이제 남아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업이 망했다고 그랬는데 파산했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남아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건강은 하세요? 예, 건강하죠. 제가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인은 계세요? 아, 그럼요. 제 아내가 얼마나 저를 믿고 사랑하는데요. 자녀들은요? 아, 우리 자녀들이요. 뭐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삶들을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하나씩 물어본 거예요. 친구는 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박사님, 제가 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재산 일부만 잊어버렸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에.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으로부터, 세상 속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때로는 사자가, 때로는 꿀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거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감사예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풍요의 유혹이나 아니면 정말 고난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오늘.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가 정말 다른 시각에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아까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이야기처럼 정말 감사하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감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사람들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때로는 사자가, 때로는 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자와 꿀 앞에서 세상의 고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내가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어요. 정말 삶이 평안합니까? 정말 무엇 하나 내 인생에 정말 평탄길이 열린 것 같습니까?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정말 풍요가 주는 평안이 주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시켜달라고. 감사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감사를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달라고 보호하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정말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말 사자와 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평온한 삶이 이어지지만 왠지 내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삶에 정말 무엇인가 어긋나지기 시작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사자와 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평화 가운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정말 평안이 찾아왔을 때도 정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정말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